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예배를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님 찬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의 복으로 영이 잘 되는 복으로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종을 세워 싸우니 생각과 뇌와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고 또 붙들리고 이끌림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같이 오늘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복을 받을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 아멘. 아멘. 근데 돈벼락이나 맞으라 그러면 힘이 어디서 그 나온지 모르겠어. 나는 힘이 돋아. 생기가 돋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기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또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허물 많고 죄투성인 가진 것은 악백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종이었던 나 같은 것들을 애굽에서 나와 은혜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능히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 감사로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미워서 우리를 고난 받게 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은 그의 백성들의 발전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시련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자세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꼭 기억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 없어서 저주인가요? 돈이 없어서 저주가 아닙니다. 질병이 걸려서 또 육체 중 어느 한 부분이 절단돼서 저주인가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저주다 그 말이에요. 저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염려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 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가 저주 중에 저주다 그 말. 주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자들은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고 축복 있는 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백성들이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에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지 아니한지 지금 이곳을 향해 하나님의 눈은 이곳에 집중돼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마자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지 이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다해서 드려진 그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이런 각오가 없이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내가 과거에 좋았을 때, 과거에 많은 걸 가지고 살았을 때, 과거에 많은 걸 누리고 살았을 때, 과거에 사람을 다스리고 살았을 때, 이런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시련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것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과거는 내가 예수를 이제는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것은 완전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피로 옷을 갈아 입은 인생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신 그 영생의 복과 육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왜냐하면 광야는 철저히 훈련받는 위험한 곳으로 짐승과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물이 없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이란 모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맹독성을 뱀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암흑의 천사야 너 오늘 내려가서 지구촌 능력교회 성도들을 자손을 후손을 다 도와라.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또 머리끝 하나라도 희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곳에 와서 불닭대 우리를 지켜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에요. 정기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 내어놓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분명한 이 짐승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제목은 해당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대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면 야라고 맞아보다 막 쌍욕. 사탄은 유난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탄은 유난히 욕을 잘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성도 간의 이간을 지켜서 불화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를 이용한다? 사람을 이용을 해요. 사람을 이용하는데 성도를 이용해. 교인을 이용해. 끊임없이 목사가 어쩌다고 끊임없이 입방아 찍어서 교회에서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본인은 싹 빠져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이 입방아를 찍어서 교회를 해파시키는 이런 자들이 저주받는 중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가급적이면 저주받는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 왜?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또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감히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육신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말씀하신 옛날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예요? 돈이 없어서 저주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어디가 질병이 걸려서 저주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어디 한 부분이 없어져서 저주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더라 그 말이에요. 저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 중에 복된 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왜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어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다 와서 예배하신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영접한 자가 복 중에 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의 복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고 예배하는 한 무리. 또 한 무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맞아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무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무리하고 예배를 구경으로 오는 무리 두 무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한다면 내 생명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바다와 같이 하나없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목숨 시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라고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이런 자가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오신다고 한다면 생각 바꿔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말을 하자면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곳이 예배당이에요. 왜? 세상에 자동차가 박치고 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찌그러져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주식을 삼고 살아왔던 철없는 철부지였던 나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불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파 까듯이 벗겨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변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양파 껍데기 벗겨내듯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신명기 8장 2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싶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8장 2절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계명 또는 예배를 또는 신앙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택해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예배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너무 멀리 살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는 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 알아? 나는 너를 알지 몰라. 이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끊임없이 오늘 죽었다고 해서 내일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주님 아시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1초 1초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움뿐이에요.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를 달리 말하면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고 싶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킥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정말 참 성도는 곡간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 거기는 쉴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도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는 자들을 괴롭게만 하는 불이.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에요. 왜? 바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방황한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 그 말.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일하게 거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다 그 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두라 그 말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고 정말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이들은 천국으로 옮기고,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가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축정인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뚜렷하게 갈리는 것. 알고는 천국, 축정인은 심판, 불, 못에 들어간다 그 말. 여기서 완전 뚜렷하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예수 잘 믿잖아.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 잘못 믿지 못한 결과는 그것은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어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 39. 그런데 이 가라지를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모든 삶의 또 생각을 통해 실패자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길을 엿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죄할 때 사단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 그래서 정직하고 또 죄를 졌다면 빨리 해결해서 털어내버렸을 때 사단은 참소할 기회를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라. 말씀 바짝 차리라.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